오늘은 한국 교회에서는 그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보냅니다. 선생님들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큰빛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지금 스승이 됐으니까 부모로서 또한 선생님으로서 섬기고 있고, 또 우리 유초등부에 해당하고, 그리고 프리유스에 또 해당하고, 고등부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선 그분들을 위해서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직접 안 하겠지만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세요. 박수 한번. 유대인들 그 탈무드에 보면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좀 커가서 이제 이렇게 남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아이로 커갈 때 부모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나와 너의 선생 랍비가 물에 빠졌다면 너는 누구 먼저 구할래? 여러분들은 답은 뭔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그렇죠. 아버지 먼저 구해야죠. 이때 부모님들은 선생님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랍비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너의 후견인으로서 내가 했다면 너 인생의 앞길과 너의 지혜와 지식은 선생님으로 인하여 더 앞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준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사가 되어주셔서 또 부모님들이 가르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스승으로서 아이들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말씀으로 인도한다면 우리 큰빛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우리 큰빛교회 계속 이어가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소위 유대교 교회 사회에서 지도자라고 말하고 선생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진짜 인생의 선생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해외로 나갈 일이 있어 사람들에게 멀리 갈 일이 있어 이제 새를 놓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새를 놓고 나가서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니까 자기의 종을 보내서 그 거둔 것 중에 내 몫을 달라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새들어서 사는 농부가 오히려 몫을 주기는커녕 그 종들을 잡고 때리고 축출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드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또 다른 종들을 보내도 동일합니다. 거기에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죽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네가 주인이라면 또는 주인이 되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무엇부터 할까?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큰 제목은 진정한 권위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오늘 그 악한 농부의 비유의 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는 그 시점에 올라오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갑자기 자기 제자들에게 가서 저기 가서 나귀를 풀러와라.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좀 누구냐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고 환전해주는 이런 일들을 보고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성전에 다시 나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대제사장들과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본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코미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미디. 진짜 주인이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성전에 관리하고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권위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예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진짜 권위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적은 권위를 가지고 묻는 장면이죠. 여기에 우리 한국말로 보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단수형처럼 되어 있지만 영문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일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장면만 보고 너 왜 여기서 가르치니?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앞에서부터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가 뭔데 나귀 타고 들어오면서 호산나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으며 네가 뭔데 교회를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난리를 칠 수 있냐? 이 권위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받자마자 이제 답변을 하시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답변은 뭐냐면 좋다. 그러면 내가 내 권위를 말하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이게 하늘로서부터라고 말하면 왜 당신 안 믿냐라고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중히 여겨 있으니 나는 사람들이 무섭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한다라고 말하면 이거 봐라 이거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야 라고 말할 것이고 나는 사람으로서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뭔 문제야 라고 말하면 감히 허락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네가 마음대로 해? 그리고 네가 성전을 마음대로 엎어?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또 뒤집어 씌울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면서 그들 스스로를 포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무슨 답을 알고 있냐면 하나님으로 주신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세례 요한의 상태를 이미 알고 있죠. 근데 정작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것을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고 택하는 것에 행동하는 것에 그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하신 것이죠. 태율이 건강해서 앞에까지.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드리는 거 여러분 자연스럽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또 비유를 하나 더 얘기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한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찾아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예스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나 할 일 많아요. 안 가요. 그래놓고 후회하고 있다가 찾아가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답이 뭐예요? 네. 여기에 지금 말하는 거는 작은 아들이지만 사실은 둘 다 나쁜 거죠. 아버지가 하라는데 노 해버리는 거. 그래놓고 후회하고 간 거. 그러나 어쨌든 한 거는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경 제가 시간상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참 더 은혜스러운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나 오히려 창녀와 세리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말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요청한 것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하는 긍정적인 대답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요청한 것에 대하여 행동하는 것이 권위가 있습니까? 태우라, 돌아서서 말씀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될 텐데. 앞에 오고 싶은 거 안고 해도 되는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말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일의 중요성을 느끼고 행동하는 둘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권위의 인정,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죠? 그것을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또 비유를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악한 농부의 얘기를 갑자기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이 농부의 비유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제 종들을 자기의 포도원을 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때가 되어서 이제 추수할 때에 자기의 몫을 받기 위해 보냈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또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떡할까요? 이 시점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제 아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중해 주겠지. 그런데 오히려 그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여서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죽이면 아들의 유산이 자기께 되나요? 법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인 면에 안 되잖아요, 그죠? 즉 법적 권위가 행사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행동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인이 앞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을 행할까? 이제 그리고는 다시 질문을 상대편들에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주인이 돌아오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세를 앞으로 잘 낼 사람들에게 세를 다시 주지 않겠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리고 거기에 종들, 죽임을 당했던 종들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많은 선지자들, 일꾼들을 말하고, 그리고 악한 테넌트, 악한 농부들은 바로 지금 유대인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것을 좋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잡아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이 비유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우리 비유 말씀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보면 이 문학적 기법으로서 비유가 많지 않던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알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짧은 속에서 깊은 의미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다가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가 권위자인 줄 알고 찾아와서 예수께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의 권위로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늘의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눈 이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악한 농부들이 자기의 것을, 오히려 자기의 그 종들을 해할 때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죠. 심지어 이제 와서 죽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한 후에 부활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그래도 계속하여 악하게 지낼 때는 진멸하실 수 있는 심판자 대신
바로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권위가 세상 위에서, 세상 속에서 권력 등을 통해서 잘못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위로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치인이 되고 나면 자기가 싫어하거나 미워했던 사람들 다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직장에서 좀 높은 상관이 되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거죠. 자녀들은 어때요?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너무 친하고 나를 위해서 늘 희생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좀 싫고 짜증나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도 되는 분으로 여긴다면 이거 잘못된 것이죠. 이번에 졸업하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나갈 일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어 교수가 되어 또 직장인으로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는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함부로 하도록 혹은 내 인생에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해결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여기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와 같이 올바르지 않은 관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가 가지고 있던 이 권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성전에서 권위가 자기들이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그래서 와서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자기가 반드시 그 권위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어요. 자, 한번 예를 본다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기들이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고요. 사람들로부터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면 사람들의 폭동을 일으켜 자기들을 해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던 진짜 두려움의 대상은 이 권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심판날에 당할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예수를 잡고자 했다 그랬어요. 46절 보니까.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무서워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가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사람들의 눈이 더 두려우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권위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눈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자가 되기 바라요. 우리 토요일 새벽 특별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요. 정치인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국민들의 시선과 여론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정치의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모든 여건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들, 경제적인 그 일들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그들이 그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 자기의 권세인 줄 알고 자기만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경제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나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이나 집사 그리고 셀 리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만을 위해 교회를 섬긴다면 이거 맛이 가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 중보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주님은 모든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리고 그 많은 행동들 속에 지혜로 사람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직접적으로 니네 나쁜 놈이야, 니네들은 바로 살아 라고 말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리 깨닫게 해주시고 아무리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참된 우리 인생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서 역사적인 당연히 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과 내가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 바른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면밀히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권위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여러분의 배가,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의 권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인생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설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게 바로 내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우리 묵상의 부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잘 묵상하시다가 구루터기 모임에서 꼭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 한번 나누는 시간이 꼭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어떤 권위로 사람들을 섬겨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땅 위에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데 그것이 자기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혹은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정말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스운 삶입니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케 하시고 그분과 동행하게 하시며, 그리고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중요성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와 능력들을 깨달아 알아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졸업을 하며 또 떠나가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 있던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든든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이 땅 위에 선포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